하나님의 말씀,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살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이제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비밀 없는 사랑 없다, 비밀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배소서, 우리 새벽기도 때 예배소서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으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영국에서 어느 그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사람들의 대답은요, 우리는 빨간 벽돌의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성도들이 그것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클레시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교회라는 것이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칭하여 말씀하신 것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교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라는 것은요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라는 것이 언제 생겨났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성전이 없지요.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켰냐? 바로 그들에게 해당을 만들게 하시고 해당이 오늘날 교회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는 이 서신을 쓴 것이 AD 한 62년 정도의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네로 황제가 그렇게 판을 치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건 옥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그러한 편지로서 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AD 62년에서 64년도에 많은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 후서가 그 당시에 기록됐고 그 당시에 바로 압박이 있었고 교회에 크게 핍박이 있었을 때 이러한 서신서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로마가 한참 떠오르고 있고 로마의 영광이 피크였을 때 교회는 뭐라고 외칩니까? 바로 로마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 그러니까 로마가 비칠 때 모든 나라들은요 빛이 다 죽었어요. 그 앞에 명함도 내밀어 보지 못하고 다 에게 다 찌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얼마나 이 사도들은요 자존감이 있었고 너희가 생각하는 이 로마 제국보다 더한 영광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비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이 무엇이 비밀입니까? 무엇이 비밀인지 그것을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에베소서 3장에 3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내게 비밀을 말씀하셨대요. 비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한 메시아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했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의 관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며 인간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요, 바로 교회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못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다시 생명을 갖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은요, 우리가 숱하게 들었지만 이것이 계시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계시 없이는요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바로 지혜와 정신의, 계시의 정신을 Spirit of Revel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120명이 모였을 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20명이 핍박을 받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있었고 불같은 혓바닥의 형태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누가 교회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무스테리온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 비밀스러운 것, 비밀스러운 것이 네요. 이 비밀은요 어떤 비밀이냐면 숨기고자 하는 비밀이 아니라 바로 자랑하고 싶은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위스의 학자이시고 신학자이신 그리고 심리학의 굉장히 대가이신 폴 트루니엘이라는 사람이 책 가운데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비밀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냐, 그 비밀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숙함을 그가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4가지의 그런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는 단계. 어린애들은요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 위하면 애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요 비밀을 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이건 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을 이야기하는데,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남의 약점을 흠잡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돼서 어떠한 시기가 있냐면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가 생긴대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티네이저 때. 티네이저 때 되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우리 아직 저희 애들은 아직 티네이저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날 아이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담당해서 교육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까? 티네이저 때면 무엇이 생기냐? 바로 비밀을 갖게 되는데 많은 비밀이 있대요. 특히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특히 애들들이요 이제 사춘기가 이제 되면 이제 문도 열어놓지 않고 문도 닫아놓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죠? 바로 비밀을 이제 가질 만한 그러한 인격체가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떤 단계에 이르느냐? 바로 비밀을 나누고 싶은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밀을 나누고 싶은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장성해서 이제 생사를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비밀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들 결혼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부의 묘한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거래요. 부부간의 관계는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관계에 창피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낯을 다 드러내도 그 관계에서는 서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창피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폴 트루니어라는 그 신학자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밀을 하나님과 나누십니까? 하나님에게 낱낱이 그러한 일들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콰이어 타임이라는 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밀들을 아뢰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뢰라 그럴 때가 있고 너의 감정을 내게 말하라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밀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비밀이 없는 그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을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해보고 사역을 해봤지만 서로들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청년들이요 이제 자기네들을 노출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노출할 때가 있는데 그 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요 영의 세계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환상 속의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러한 비밀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나만이 간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러한 비밀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요, 어느 세대에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그를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지 않으셨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은혜로 주셨지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나와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비밀의 핵심입니다. 첫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해야 되는데 바로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붕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붕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죽었습니까? 살아 움직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살아 숨을 쉬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교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귀한 그 종교학 교수자, 성교학 교수인 존 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정말 그 클래식한 책들을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특히 사랑에 대한 그런 저술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강해를 하는데 어느 새로 들어온 그 청년이 학생이 첫 학기에 얼마나 그 교수님을 깐죽깐죽하고 얼마나 그렇게 비관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어렵게 했는지 이분이 그를 잘 유심히 봤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 이 학생이 나와서 아주 황당스러운 또 질문을 할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서 또 얘가 또 나를 어떻게 또 당황시키려고 또 그럴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은요 그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는 절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러자 이제 강의실이 막 썰렁해지고 어떻게 교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찰나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뭐 은하계를 떠돌고 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암만 과학이 발달됐다 해서 한다 해도 예, 삼계층 하늘나라로 그것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학생에게 이 교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거야. 그리고 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교수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암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이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자기의 인생이 끝장인 거를 알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이 학생은 아직도 그에게 반발심이 더 작동되고 적용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곳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 더 발달해서 이제 거의 죽는 그러한 스테이지에 들어오자 그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하고 한 오래전에 떠들고 싸우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헤어진 채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곧 받아줄까 이러한 생각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학생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면서 왜 이제서 이렇게 될 때까지 찾아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어야 되지.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들은요 자기를 리젝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지만 아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은 무엇을 저술한 사람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교수님이자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생각했던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또한 사랑이실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가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기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딴 건 몰라도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사라지면요 인간의 욕심만 가득 남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뭐예요? 바로 건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요 그 비밀스러운 교회의 펑션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리바이벌,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함을 받고, 둘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요 교육인 것입니다. discipleship, 제자 만들고 education, 교육을 해야 돼요. 성경에 모세는 귀한 수제,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만들어냈습니까? 여호수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를 디사이플했고 그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사라지자 사사기 때는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할 거라. 교회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살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공부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 삶은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불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생명이 있는 자들이 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용광로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3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교회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빌레몬서를 공부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골로새 예배소서의 쌍둥이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인데,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왜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로 빌레몬이라는 자가 오네시몬이라는 그 자기의 종을 용납하고 형제로 받아들인 그러한 것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이러한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요, 한국에 전라도에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국 민족들은 어떻게 예배를 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남자 여자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앉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앉아갖고 중간에 이렇게 카탱을 치고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많이 앉지를 못하니까 이제 중간에다가 이렇게 카팅을 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앉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전에 이런 형태의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자 속을 더 많이 쳐다보고 그러면요 쫓겨났대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 같이 앉아도 괜찮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왜 위대하냐면 이 교회를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들여서
자기의 공토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 교회를 바친 사람의 이름은 조독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조독삼 씨가 자기의 땅을 들여서 거기에서 그렇게 교회가 금산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조독삼 씨가 누구냐면 김대중 씨가 대통령 시대에 그때 그분 밑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조세용 씨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 씨가 왜 훌륭하냐? 왜 훌륭하냐?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경상도에서 옛날에는 경상도에 뭐가 있었냐면 가문이 많았대요. 그리고 전라도는 땅이 비옥해서 먹고 그렇게 굶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경상도 어떤 사나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전라도로 가라. 그러자 그가 전라도 김제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라도 김제에 와서 조독삼 씨 가정에 들어와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때 그 교회의 장로를 뽑는 장로를 투표하는 그러한 날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장로를 투표하는데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독삼 씨, 보다 한 사람은 그 집에 모습으로 있는 이자익 씨가 그렇게 선출이 됐는데 누가 여기에서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조독삼 씨가 당연히 장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던 그 노예가 그 모습이 장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금산교회 그말 금자야 이제 나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조독삼 씨가 왜 훌륭했냐? 바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장로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 감정, 그 다음에 신분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교회가 지금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조독삼 씨가 이자익을 장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이자익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조독삼 씨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 모든 비용을 내서 그를 평양 신학교를 보내서 평양 신학교에서 졸업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경상도 사나이가 전라도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이 지금 이것도 요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하기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멋진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훈을 성령께서 교훈을 주셔야지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바로 전파하는 선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션. 예배를 드리면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고 거기에서 생활함으로써 산 교육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는 전파하는 선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합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션은요 모두가 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요 더 신선해집니다. 우물을 퍼서 이웃에게 준다고 해서 우물물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여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내 안에 비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할 때 저도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고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거리에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구원이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외쳤대요.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왜 소리를 지르고 왜 예수를 전파합니까? 그러자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거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잠해지면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떠나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요 발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었노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점검해야 해요. 계속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알고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고 건강할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럴 때 저승사자가 와서 바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들 많이들 당황하는 모습을 봐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못하면 살았지, 내가 못하면서 살았지,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뭘 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아주 막막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요, 귀에 그 이야기가 가슴을 치고 또 울리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건강할 때는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콧방구 끼고 예수 믿긴 뭘 믿어? 구원이 있어? 죽어봐야지 알지. 죽음 앞에 있을 때는요. 그런데 그래도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 있는 것이 그게 뭐 집 한 채 없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죽음 앞에서 이러한 당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합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또 복음까지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점검하면서 살면요, 우리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5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준비하시고, 기름 준비라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름이 없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비밀을 정말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자들이 저희들은 다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사랑을 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수 없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불륜 관계는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키고 싶어요. 이거는 얼마나 미련한 그러한 비밀의 누설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건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륜 관계도 노출시키고 싶고 알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비밀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정말 이러한 비밀이 있습니까? 이러한 비밀을 노출시키고 싶고 증거하고 싶습니까?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비밀이 없다면 앞으로 많은 비밀을 만드시고 또 그 비밀을 노출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정신의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아름다운 비밀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는 교회,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승리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